자, 우리 1장, 2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들이 이도 여러 번 그 잘못됐던 거, 불의했던 거 이렇게 해서 8번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도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보이도 뭐 다리가 구원받다든가 귀가 구원받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극히 적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죠. 작은 자로, 극히 적은 자로 이렇게 해서 귀만 가지고 들어가는 자, 아니면 다리만 가지고 들어가는 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은 4장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뭐 겨울궁과 여름궁을 이제 상하궁을 언제에서 하나님은 멸하시고 새롭게 만드신다 그랬는데요.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들은 이 사마리아 이 지방에 있는 이들인데 이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선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인데요. 이게 바산의 암송아들아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그랬어요. 암소들은 말이죠. 이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아니면 어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이면 기둥 같은 자들이에요. 참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많은 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손설수모여가지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세겜 지방에 있는 곳이군요. 세겜 여기에 있는 그 세겜 그 지방에 있는데 이게 바산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길리앗 지방입니다. 이 길리앗 지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출애굽에서 바산왕 옥이 관리했던 그러한 이 지방이에요. 그들은 아주 기골이장대하고 또 그들에는 땅이나 흙이나 이런 것이 아주 비옥해가지고 아주 모든 재물이나 이런 것이 풍부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풍부했던 곳에 누가 그뒤에 그 기업을 받았냐면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의 그 므낫세 아들이 본초의 자식과 첩의 자식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본초의 자식들과 첩의 자식들이 이게 연합이 안 되니까 동쪽 요단 동편의 첩의 자식들이 길리앗 땅 그 길리앗 땅 바산한 옥이 지배했던 그 땅을 그들이 지배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이 이스라엘 지방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냐 그렇지 못했던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우리가 보더라도 사람이 태생이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첩에 자식을 낳든 무슨 의해서 이렇게 낳든 어쨌든 간에 우리 육신의 근본은 말이죠. 그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조상적인 모든 것을 죽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영의 말씀은 우리 영의 말씀도 이게 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엎드리면 첩의 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불의한 영들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바산의 이 암소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바라는 모든 이들이 아름답고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 주관을 해가지고 자기가 영화를 이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에서 보니까 자기 가장들이 이게 술을 갖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겠다 마시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는 일들이 하는 것마다 뭐냐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 우리 대가는요, 하늘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 없어지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이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 세계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인데요. 신앙과 믿음 생활도 이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어떤 자기 맡은 직분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의 모든 일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아모스가 말하기를 바산 암소들아 그랬어요. 바산 암소들아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핍박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응?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들을 궁비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이들에 의해서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위면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라 5번에 대한 말씀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 자들은요 자 돌아오지 않아요. 자 세속적인 거 우리가 물질이나 부자 청년과 같이 이런 데 있어 나를 따르라 해도 그는 따르지 않아요. 왜? 이들이 아직과 거짓 그리고 우리가 문맥상으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들이 뭐냐면 호령의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화와 영광과 물질에 대한 이러한 권세, 이러한 권위 이거에 의해서 둘째가 나간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심령속에는 뭐냐?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믿음이고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행해야 돼요. 뜻을 이루어야 돼요. 뜻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깨달으면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응? 자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영생을 아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보고 듣고 알고 행하고 이루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도 알지만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주여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보면 어디냐 레위기죠. 레위기 26장인가 거기서 보면 거기서도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6장 4절에서도 이 생물들이 날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7절에도 이도 천사들이 스냅들이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니라.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응? 때. 자, 이 때가 어느 때가요? 우리 축복을 받는 때가 돼야 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말이죠. 이 120문도에게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 120문도에게 임하는 그와 같이 이런 때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징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리는 증거의 때가 오는데 이 때에 이럴 때 있으면 말이죠. 무슨 때냐?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때라는 얘기는 가뭄이 오죠. 깜빡이가 되죠. 모든 이들이 잘못되죠. 연병이 오죠. 이런 매를 맞고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때가 너희가 임할지니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 그리하리라. 갈고리로 우리를 딱 잡아서 끌어간다는 건 어디로 끌어가느냐?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하루몬이라는 곳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하루몬. 너희가 성 무너진 데 이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루몬이라는 이 내용은 둥거리인데 둥거리면서도 우리가 봤을 때 진영을 얘기하는데 불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게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무너진 아니면 죄악의 아니면 불의한 가운데 이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말이죠.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 집어넣는다는 것은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 고통, 괴로움, 그 많은 시련의 연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부르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갈고리로 아니면 낚시로 너희를 위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응? 우리가 낚시꾼을 얘기한다면 낚시가 꾼인데요. 이 낚시꾼들이 고기를 아주 좋은 것을 참 입맛 돋구는 것으로 말이죠. 갖다 먹여요. 응? 먹이면 말이죠. 고기들도 말이죠. 이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먹는 자가 있고 먹지 않는 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있어 보면 3년 6개월 가물고 불의한 가운데 있고 많은 이에서 좋은 거 못 먹고 허기 주고 배탈이 나고 시원한 감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면 말이죠. 그림의 떡인가 얻어오고 쥐약이 내려와도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더니도 눈이 뒤집혀지고 말이죠. 허리띠를 절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도 부자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 핍박한 자, 이들을 살려하기 위해서 이 쥐약 먹이는 식으로 말이죠. 조금씩 미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밑에 들어와서 종으로 삼잖아요. 그런 쥐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먹이는데 말이죠. 누가 그걸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환경과 입장과 이러한 모든 처지에서 조발이 나고 어려움이 당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먹는다니까. 응?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베델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이도 죄를 더하여. 자, 너희는 베델의 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요. 자, 가다가 자는데 베델에 의해서 잤어요. 베델에서 잤는데 하늘문이 여시고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베델이에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내에 베델이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서도 이들은 범죄했다는 거야. 그곳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는 여리고성을 여기 들어가는 그 제일 먼저 요단강 건너서 천막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월절 예식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하고 이 시작의 역사가 길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올라가려면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 문턱이라는 거예요. 문턱에 예루살렘 아니면 에덴 동산 낙원의 동산이라면 낙원 동산 문턱이라는 거예요. 그 문턱에서 이들은 날마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민수기서 2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만나를 먹으면서 마다 40년 동안 그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짓지 않고 내가 파지도 않고 내가 거두지 않는 열매를 먹는다는 그 가나안 땅이 말이죠. 그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서 말이죠. 이들은 간음했잖아요. 불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예요? 참 우리가 보더라도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악령이 들고 불의한 영이 들고 사악한 영이 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인간은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있고 고집이 있고 막 신 것 같지만 사단의 권세가 나를 그렇게 지배하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모함 여인을 보니까 말이죠 눈이 휘가닥 돌아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천하일생 미인이라도 말이죠 자기 아내는 말이죠 보잘것없는 아주 가난하고 천대하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자를 보고 그 여자가 말이죠 유들유들하고 춤 잘 추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왜 눈이 휘가닥 돌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죠 이들은 저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의해서 이들은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아니요 사탄이 그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사단이.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사울과 다윗이 나는데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범죄하고 하나님의 잘못해서 아멜렉 군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에서부터 어른까지 짐승이고 동물이고 가축이고 싸그리 멸하라 그러셨는데 말이죠 좋은 것으로는 그들은 남기고 불의한 거, 병신, 잘못된 거, 연약한 거, 정치 그려진 거 이것만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함을 그를 폐위하시고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사울에게는 그 영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요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말이죠 폐유하니까 말이야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주냐고. 응?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수국을 치고 북을 치고 비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만 악신이 떠나고, 그리고 잘못이다 조금 있다가 또 악신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신이 혼동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충신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저기하는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말이죠. 참으로 징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리고 말이죠. 불의한 모습이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야. 왜? 자기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말이죠 뭐예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악신, 불의한 신, 사악한 신, 더러운 영, 이 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악한 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날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응? 그게 뭐냐면 잠을 잤다거나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휴양을 간다든가 어떤 여유 있는 시간을 한다든가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 생각을 말이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판단을 한다면 말이죠, 이 불의한 놈이 은근슬쩍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내 안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확가닥 바꿔놓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천음성같이 이름들이 만들어내요.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영을 분별하지 모르면 말이죠 이놈들에게 99%가 아니라 100% 200%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베델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는 자리, 또 여기서 길갈의 시작의 역사에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시비절을 드리며, 응?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하나님 안에서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배를 드리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이죠 하는 일이 뭐냐면 순수한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룩 넣는 것을 불사나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므로 자, 그러니까 혼합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이 거의 보면 우상 아니에요. 자, 금송아지 놓고 이들은 너희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라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들이 말이죠 이런 것으로 가지고 너희 광포하라, 하나님 앞에 광포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못된 것을 불의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 우리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말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말이지 싫어해요.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우쳐주고 깨달음을 받고 바뀌어주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우리 소유를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 광포하려므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서 보이는 이 말씀 중에도 우리 5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응? 내가 이렇게 해도 너를 때리고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던 그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그때마다 너에게 필요한 거,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너의 육신의 양식, 너의 모든 거, 그리고 육신의 근본에서 육신의 우리에서 오장육부가 사지 육신이 우리가 온전하고 강건해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일하고 경배 들고 이러한 모든 일이 쉽잖아요. 아픔이 있어봐요. 고통이 있어봐요. 어려움이 있어봐요.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찬양 부리기 아니면 기도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 힘이 없어요.
잘 거나 너무 무거운 짐을 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는 온유하며 내 십자가는 쉽다 그러죠. 가볍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5번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며 너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한가하게 했다는 건 일손이 없다는 거죠.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농토가 있으면 아니면 농작물을 심고 뭐를 해야 되는데 비가 있어야 심잖아요. 때가 있어야 심잖아요. 봄이 돼야 우리가 씨를 심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가하다는 것은 말이야 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뽀송뽀송한 가운데 우리가 밭을 간다든가 논을 간다든가 산을 간다든가 거기에 무슨 씨를 뿌려야지도 날 기미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모이면 우리 교인들이 말이요 이렇게 오고 교인들이 오이도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야, 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좋을 때 아니에요. 이때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허리띠에 우리가 이게 전람이고 우리가 팥죽이나 아니면 뭐 나무나 아니면 우리의 풀뿌리를 먹다든가 뭘 해도 연병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어렵냐.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만 봤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걸 모르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로 내가 할 일이 없고 내 양식이 끊어지고 지금 모든 이들이 풍지박산이 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춰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나니 너 땅 한 부분을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자, 비로 인해서 자, 어떤 지인은 비를 내리고 어떤 지인은 비를 안 내리는데 비가 어떻게 해도 우리 한국에도 요즘 가물었는데 이 가물은 가운데에서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나눠지고 떼어지고 모든 이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이죠 비가 왔는데도 조갈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합당하지 않고 어떤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게 뭐예요? 이 비가 없고 없으면 말이죠 열매의 결실이 안 열리잖아요. 맨 쭉쟁이가 열리고 과일을 얘기한다면 맨 쭈그랑 바가지가 돼가지고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어떤 것들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업을 한다든가 광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제조업을 한다든가 어떤 가운데 흔들어도요 이게 하는 일들마다 말이죠 모든 일들이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말이죠 뒤집어지는 소리가 왁짝지껄 나고 말이죠 이러면 말이죠 참 혼동스럽고 참 살만 안 나는 거야. 그치?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게 대부분이 그런 마음에서 살지 않나 그래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부분은 비를 얻었고 면했지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자 만족히 마시지 못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 두 번째거든요. 자, 어떤 두세 성읍이 비가 내렸다 그러는 곳에 가서 말이죠.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버리는데 어딘가 보니까 팥죽한 그릇이나 먹고 뭐고 뭐야죠.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굴빛이 그리고 이 봤을 때 가난의 역사가 얼마나 어렵냐고. 불의한 것이 이게 다 보면 이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가난마귀를 보내준다는 게 가난마귀. 응? 가난마귀. 야,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뭐하는데 말이죠. 물을 먹어도 시원하게 말이죠.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게 밀가루 부대로 해가지고 이게 죽대기를 쓰든지 뭘 해야 되나. 야, 배가 얼룩하도록 이렇게 만족하도록 먹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응?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머가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자, 팥죽이 여기서 보니까 깐부기, 풍제 이런 것을 보니까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 거기서 보면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다 먹게 하였으나 자, 팥죽이가 먹었으니까 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예? 팥죽이가 먹었으니까. 자, 이게 우리가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팥죽이 같은 말이요, 이게 유면 메뚜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보면 말이죠, 그게 잡아도 못 잡아요. 다 못 잡아요. 근데 이들이 먹어버리면 말이죠, 사람이 추수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니까 가물고, 겨울을 얘기해서 겨울에 가물고, 봄이 돼서 빛이 오는데 이 비가 오는데 빛이 아무것도 없고, 가을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소출이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깐복이 되는 거 이런 게 뭐가 소출이 되겠어 있겠어요? 결실이 뭐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소출을 하면 푹푹푹푹 먼지만 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들은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보더라도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 18장인가 본데 18장에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불의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불의한 일, 사악한 일, 더러운 일, 잘못된 일, 살인하는 일,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어요. 근데 이 세리는 말이죠. 이렇게 딱 해서 하나님을 마주 바라볼 수도 없고, 머리를 땅에 숙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노마 시대니까 이 세리는 백성들이 이게 거둬가지고 이 노마에 바치는 것이 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봤을 때 말이죠, 너무너무 참 죄가 많이 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 말이죠, 이 세리가 말이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땅에다 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말이요. 자기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했는데 너는 기도해도 너는 기도에 응답이 없지만 바리새인 죄인이라는 이 죄인의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애를 용서하시고 그가 벌써 집에 갔다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자 우리 모두에 의해서 형제가 잘못하면 아버지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7번 하니까 7번 용서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할 것이나 할렐루야 70번씩 7번을 용서를 이것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거든. 용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이죠. 이 자기 허물과 잘못과 불의한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나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너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호소하는 자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어? 자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죠. 어?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자 여기도 하나님이 자 처음에는 먼저 양식이 없고 물도 없고 여기서 보니까 소출도 없고 모든 일이 없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내가 너희 중에서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의 진에 악취로 골을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죽였다는 거죠. 젊은 사람을 죽이고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악청이 나이고 고통을 나이고 괴로움을 나이고 자 이보세요. 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소출도 없었는데 하나는 그때서부터 이제 또 몸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선생이 자 하루아침에 그 부했던 것이 자 자녀들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수많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하고 자기 안에도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 여기 저 하나님을 망령되이 걸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머리끝부터 아인저 발끝까지 악청이 났는데 그 악청난 그 가운데서도 사단의 권세 세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다 할 정도야. 그치? 근데 이 욥이 말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는 천국에 올라가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내용의 세계는 참 일반적인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의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 욥과 같이 의인의 성품과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치시고 때가 돼서 모든 것이 바꿔놓으실 때 되면 말이죠. 이런 과정의 단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게 머리끝부터 온용으로 이게 각청이 나고 이게 기백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힘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자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용기를 지니고 두 숨을 지고 자 찬송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근거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뜻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바짝 주시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근본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같이 자, 할 일이 없고 기진하고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여기서 자, 머리끝부터 악취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 죽여주셨다는 거죠. 내 육적인 혈기와 영기와 기백과 자랑과 이런 모든 것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죽어야 되고요.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야. 근데 여기 아모스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애굽에서 악청을 낳았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악청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파본 사람이 아픈 거를 알아요. 이 고통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악청이 나고 이 모든 것이 썩는데 이 고갓질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줄였죠. 두 번째 물이 없죠. 세 번째 깡복이죠. 네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 보니까 너희 중에 성읍이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 소돔과 고모라 일을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할렐루야.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자, 이보세요. 제가 아까도 욥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욥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이 10살이고 죽고 자기 아내도 말이었고 자, 모든 이 재물이라 아니면 모든 종이라 다 이러는데 이들이 잿더미 위에서 자, 악청이라 해서 기와장으로 자기 그 악청을 긁었다 그러잖아요. 잿더미에 넣은 거예요.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모든 성읍을 여기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뭐냐면 유황불로 지졌다는 거 아니에요. 태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 그냥 쫄딱 망했는데 망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세간살이 모든 살이 어떤 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냐?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떠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잘 보면 말이죠.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잘못돼가지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응? 자, 옛날에 뭐 다 했니? 말씀의 세계는 다 하니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모두들 다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정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요. 응? 자, 거기 보면 그렇게 살다가 자기 아직도 고집 자기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말이죠. 종국이 오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말하지 마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응? 우리가 얘도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백이 있고, 뭐 했던 사람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이죠. 하나님이 치시니까 말이죠. 암덩어리, 자기가 돈이 있건 뭐든 있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걸리려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게 불덩어리고, 그게 잿덩어리야. 응?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와서 말이죠. 어디로 가겠어? 응? 갈 때는 한 곳밖에 더 있겠어? 자, 근데 그런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모든 성경에서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에 의해서 화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이끌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죽어야 천국이 열리는 거거든. 응?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은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지?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이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진정 버리셨나이까, 이거지? 육신의 하나님, 어둠의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렸나이까, 이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 어? 이게 진정 나를 버렸나이까, 그러면 나는 천국의 영원한 빛에 의한 나라로 갑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내가 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예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응? 지금 5가지의 이러한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영광의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불의한 가운데 있어도 잘못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 못된 놈. 에이, 내가 당신을 보라봐라. 뭐해라. 이래라, 저래라. 잉! 그렇지? 다시 한 번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과 허물과 불의와 지의인데도 하나님 만날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은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참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보더라도 창조의 질서를 보면 흑암에서 어둠, 어둠에서 빛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흑암이나 어둠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불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야 열처녀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밤이 맞도록 기다렸는데 말이죠. 등불이 없어 드여 기름이 없어서 5 처녀는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려 갔지만 그런 기름은 말이죠. 그런 이 세속적인 기름이 아니고 영적인 기름은 말라도 말라지지 않고 부족하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데는 문을 열고 신랑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등불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 응? 신랑을 맞이하라 등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보이면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정반대예요. 응?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할렐루야. 산들을 지으며 산 할렐루야. 산들을 지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2장 가봐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예, 신명기 32장 제가 모세의 노래 위로 인해서 항상 외우라고 그러셨는데, 이 32장에서 볼까 같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데려오는 역사를 이루는데, 여기서 주신 말씀은 시적 광야에서 10절을 보면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리로다. 그에 지키시고 영예에서 훈련입니다. 자, 11장의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 날개 위에 그것을 어둠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를 만드신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 있느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셨거든요. 다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13절에서 볼 것 같으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할렐루야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과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아멘. 근데 자족하는 자는 오늘 15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여수론이 나오는데 여수론은 이게 살찌고 못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제 이 계시적인 노래로 이제 불러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뜻에 의해서 보면 13절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아모스 13장에서 주신 말씀같이 내가 산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맺으시고 좋은 것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13절 이 신명기 32장 13절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한다 그랬죠. 자,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방과 열국과 그들의 심령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보면 자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할렐루야 땅의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죠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계시적인 말씀을 여기서 주셨어요. 이 계시적인 말씀에 있어서 항상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때와 환경과 입장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응? 쉬지 않고. 근데 하늘에 영원한 실학이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도 아닌데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의로운 지도자여 지배자여 영광을 누리는 자여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이 땅을 지내도 십자가에 죽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의 역사를 이루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가운데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셨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